호세아서 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1259쪽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3장의 말씀은 상당히 짧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놓은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나와 있는 게 호세아서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싸매어 주고 그러는 것으로만 표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변호사같이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변호해 주고 기회를 달라 그러지만 어떤 때는 검사같이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어떤 때는 판사같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그게 심판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4장하고 오늘 보는 5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어요. 보세요. 한번 4장 1절 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5장 1절 5장 1절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
왕족들, 이스라엘 족속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 5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지도자들의 죄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고요.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그 죄에 대하여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지도자들의 죄악이 어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 죄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면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자, 1절 보세요.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게 이제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기에 두 지명이 나오죠. 심판이 있다고 하면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다볼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을 벌였던 그 미스바 기억하시죠? 근데 이스라엘에 미스바가 또 있습니다. 사무엘에 회개했던 그 미스바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미스바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곳을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그 말은 뭐냐면 이 미스바가 이 백성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로 인하여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 때문에 미스바의 사람들이 더욱 우상 숭배를 해서 그래서 이곳이 덫에 걸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고, 다볼이라고 하는 지명도 대표적으로 또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여기는 숲이 우거진 곳이기 때문에 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많이 쳐놨는데 그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다볼이라고 하는 곳을 우상 숭배에 빠뜨려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물로 묶는 것처럼 고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들의 죄는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을 보면 물질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2절 시작.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살육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살육죄는 언뜻 들으면 살인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쭉 연구해 보니까 살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에서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람을 속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걸 속여서 다 빼앗고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빠뜨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거기에 눈이 밝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물질에 대하여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조금 이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까지도,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물질에 빠져버렸다. 이게 이들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와 물질에 빠졌다는 것은 단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물질을 밝히는 죄를 지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종교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딴 데서 만족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못하면 자꾸 딴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기웃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는 게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될 종교 지도자부터 하나님에 대한 만족보다는 엉뚱한 데 만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도들을 무슨 좋은 길로 인도하겠어요. 성도들도 결국 그렇게 똑같이 빠져버리게 된 거죠.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4절 시작. 그들의 행위가, 잠깐만요,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두 가지? 우상숭배, 물질을 밝히는 거, 이런 거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우상숭배와 물질에 빠져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만족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 폭 빠져가지고 만족을 얻다 보니까, 특별히 물질 막 모아지는 재미가 막 생겼나 봐요, 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마음을 폭 뺏겨 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마음이 빠지니까요, 행여나 자기가 마음이 바뀌어서, 깨달음이 생기고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까봐 오히려 걱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사역훈련할 때 어떤 권사님이 큐티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이 참 제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참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실까요? 13장 14절 15절 13장 14절 15절 찾으셨죠?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걸 지적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는데도 못 본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들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느 정도로 심각해졌느냐면, 여러분 그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깨달아가지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갈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지금 하나님이 정말 그 두려운 벌을 주시겠구나, 이건 아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도리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는 며느리가 교회 가면 은혜 받아가지고 시어머니 용서할까봐 교회 안 갔다 그러잖아요. 응?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을까봐 두려워했다. 은혜 받고 변할까봐 두려워했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타락한 거냐고요. 이런 마음이 이 오늘 본문으로 오면 4절에 있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이제 우리 말씀으로 와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이제 이 기독교의 상황하고 연결을 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만족해야지 딴 데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박형 선교사님도 지금 모셨는데, 어떤 외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7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오다가 참으로 오랜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6개월 동안을 한국에서 쉬면서 한국에 이름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나 봅니다.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교회씩 대략 50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 50교회를 갔는데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가 딱 한 교회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설교한 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건강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하여, 심리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치유에 대하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까, 그런 거.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거, TV만 틀면 볼 수 있는 거,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떠났다는 것을 이분이 보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목회자들의 문제도 되지만 성도들의 문제도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옛날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본질적인 복음을 듣고 그걸 들으면서 가슴을 쥐어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가장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성도들도 관심과 생각이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딴 데로 가니까 그들의 귀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설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한 절 붙들고 씨름하고, 씨름한 말씀을 갖고 선포하고, 그 말씀 받아 먹은 성도들은 변하고, 그 본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새벽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고, 그런 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목회자들 모임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새벽 모임에 일주일에 서너 번을 나간대요. 근데 그 모임도 일찍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제 얘기에서 좀 외람된 얘기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호텔에서 모임이 있는데 나오라고. 무슨 모임인데요? 그랬더니 중부연의 감독님과 함께 감신 나온 80년대 학번들 중에서 몇 명을 추려가지고 특별한 모임을 만든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제가 86학번이거든요. 86학번엔 제가 뽑혔다, 그 얘기예요. 나오라고. 제가 고민하다가 그 선배, 저를 잘 챙겨주는 형인데도 안 나갔어요. 제가 안 나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시간이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 나가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안 나갔고, 두 번째는 제가 그런데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복 모임 가서 밥 먹고 오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회의 본질이 아닌 딴 데 관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 그냥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과 별로 다름없이 전혀 엉뚱한 데 관심을 두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마음에 유혹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딴 데 관심 갖지 않도록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본질 붙들고 가는 목사가 되는 게 저도 소망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중요하게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음과 정신이 흐트러지면 사람의 삶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게 정신과 마음입니다. 정신과 마음. 옛날에 노나라라고 중국에 노나라라고 있었는데 그 노나라에 아주 그 강직한 공무제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공무제가 어떤 한 지역에 원님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다스리는 그 마을이 제나라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보리 농사를 다 짓고 추수만 남겨놓은 시기였거든요. 그때 제나라가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한 명이 이 공무제에게 무엇을 제안하느냐면 우리가 농사를 다 졌고 보리 추수만 남겨놓았으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농사를 졌던 다른 사람이 농사 졌던 아무거나 일단은 가져가게 하자. 빨리 보리를 추수해서 가져가게 하자. 안 그러면 제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갈 거 아니냐.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공무제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피난 가고 보리 추수 못하고 농사 지은 거 그냥 남겨놔가지고 제나라 군인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고 그 나라의 왕이 노나라의 왕이 이 공무제를 이적 행위로 재판에 넘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나라만 좋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판에 넘겼을 때 공무제가 했던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순간 적을 이롭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백성이 남의 것을 마음껏 약탈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곡식을 거두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었다면 나중에는 피땀 흘려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것을 공짜로 얻을 생각만 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아무리 급한 상황 속에서라도 아무 것이나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도둑놈 심보, 노예 근성은 10년이 지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거든요. 마음과 정신이 흐트러지면 삶이 그냥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자. 아멘. 이거 흔들리면 삶이 흔들린다. 종교 지도자도 이거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더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지도자들의 죄는 첫 번째는 우상숭배였고 두 번째는 물질이었습니다. 통합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만족하려 했다, 그 얘기죠. 세 번째 이들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응? 교만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굴에 드러났다. 그들의 얼굴만 쳐다봐도 교만이 흘렀다는 거예요. 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쳐다보면 아주 얼굴부터 교만에 뺀질뺀질하고.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교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지난주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어느 나라로 가든지 돈은 많이 벌고 똑똑하니까 그 나라의 경제권을 금방 장악을 해버리거든요. 참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미움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미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 방식 중에 계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토가 뭐냐면 자기들끼리만 공동체를 만들고 울타리를 탁 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도 다른 사람에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생각, 자기들만이 잘난 민족이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은 개로 취급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걸 수치로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유대교를 비교하면 기독교는 일반적인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세속화될 수 있는 위험은 있어요. 그러나 세속화될 위험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아까 말씀드린 계토로 딱 자기들끼리 묶었기 때문에 세속화되는 것을 막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돈만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돼.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만 세상에 세속화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거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얼굴에 교만이 그냥 드러날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 이 교만은 반드시 망해요. 오늘도 제가 사역훈련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깨달은 큐티 내용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요즘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예를 들어서 애굽 같은 나라 있잖아요. 애굽은 하나님 전혀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애굽이라 하더라도 교만에 빠지니까 그 나라 망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령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라 하더라도 교만한 거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야, 성도가 교만한 걸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여길까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걸 잘 생각을 하시면서 내 삶 속에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빠지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 그게 교만이잖아요. 우상숭배와 물질에 관심을 둔 것은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만족한 거고,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이었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셨는지가 이제 6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끌고 성전에 갔대요. 양과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떼로 끌고 갔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말은 임재가 떠났다는 뜻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예배에 참여를 했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 행위는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재앙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배를 드리는데 만남이 없는 게 재앙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들이 사생아를 낳았다는 말은 호세아서에 고멜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멜이 남편이 있는데도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뒷부분에 7절 뒷부분에 그러므로 하고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세 달이 뭐냐면 월삭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 달 시작하는 첫날에 월삭 기도회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 월삭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이 한 달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을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 달에 처음 시작하는 첫날에 월삭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한 달을 책임져 달라고. 그런데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한 달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오히려 그 새로운 시작하는 그날에 그들의 기업이 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도움을 달라 그랬는데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들이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삭 예배도 소용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는다 하면은 물질이 막힌다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 그런 것만을 심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종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양식이 막혀요. 예배를 드려도. 그게 영적인 기갈 상태죠. 영적인 기갈 상태가 이게 심판이다. 잘 유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 심판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12절로 넘어가 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이 나오고 썩이는 게 나와요. 좀. 뭔가 옷이라든지 음식에 좀이 먹어가잖아요. 그럼 좀이 먹어가는 거는 금방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서서히 나빠지는 겁니까? 서서히 나빠지는 거예요. 썩이는 거라고 하는 건 부패인데, 부패도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은,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판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예배 감동이었고 내 마음의 기쁨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서서히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이 먹어가는 거다. 썩이는 것 같이 되는 거다. 서서히 하나님의 징계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고 14절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엔 어떤가?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까 좀과 썩이는 거는 어떻게 진행된다 그랬어요? 서서히, 안 보이게 서서히. 근데 이번에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움킬 때 어떻게 움켜요? 삽시간에, 한꺼번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누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낚아챌 때 순식간에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전에 멀쩡하게 살아있던 누가 1분 후에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서서히 안 보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징계를 하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할 경우는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사자가 낚아채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에서 14절로 가면 안 되거든요. 12절에서 14절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절에서 14절로 간 이유가 있어요. 13절 때문에. 13절. 자, 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죠? 아, 우리 문제가 있다. 우리 문제가 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밝히고 교만했고, 야, 우리가 문제 있다. 이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게 이게 뭔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적인 어떤 징계가 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깨달은 다음이에요. 자, 이어서 보세요. 13절. 에브라임부터 시작. 에브라임은 어디로 갔어요? 아스루로 갔어요. 아스루로 갔다고요.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냐. 야렙 왕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이름이 아니고, 야렙은 황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큰 왕, 뭐 대단한 왕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였으나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다 보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 은혜입니다. 근데 깨닫고 난 다음에 잘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힘 있는 아수르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될 때를 찾아간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얘기죠.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했다. 전혀 도움이 안 됐다. 결국 그래서 문제를 깨달았으나 해결을 엉뚱한 데서 찾다 보니 그들의 문제는 계속 남았고 죄는 계속 남았고 결국 14절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15절이에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회개인데, 회개가 여기서 보면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행위의 회개가 있거든요. 마음의 회개는 뭐냐면 뉘우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거. 그 마음의 회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의 회개로 끝나지 말고 행위의 회개로 가야 돼요. 행위의 회개는 뭐냐면 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구하고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회개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회개, 행위의 회개. 마음의 회개는 마음으로 깨닫고 뉘우치는 거. 그 다음에 행위의 회개는 돌아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풀었어야 된다. 결국은 그랬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풀었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풀려고 했다. 그 결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흐트러질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상처 입을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결국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해결하고 나오라는 거. 응? 골방에 들어가서 해결받고 나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결국 풀어야 된다는 거. 이 원리를 다 붙잡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에 깨달은 대로